절막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고 나면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게 굳었던 마음 이렇게 싹 펴졌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옥토밭 같은 곳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열린 마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외우시는 분도 많고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일 설날입니다. 설날 되면 가족들 만날 때 빈손으로 안 가지요. 뭐라도 선물 하나라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어르신에게도 선물 준비하고 또 아이들 조카들 위해서도 선물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선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용돈 받으면 좋죠. 근데 용돈 주는 사람 되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선물 줘야 되는 사람도 힘들고요. 쉬운 일은 아니죠. 뭘 주지, 얼마나 주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나 선물을 주는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변호사였던 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 이태영 여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이화여전 졸업하고 평양에서 학교 아이들을 처음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교사 시절에 남편을 만났는데 정일형 박사라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 외무부 장관도 했지만 주로 야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항일 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 감옥에 갇히면 어떡합니까? 이태영 여사는 남편 옥바라지하고 또 어린 아이 생계 위해서 교사일 그만두고 누비 이불을 만들어서 그걸 장사했다고 그래요. 이불보를 만드느라고 밤새도록 가위질하고 낮에는 또 이불을 둘러매고 집집에 돌아다니며 팔았어요. 강복이 되기 얼마 전에 제 남편 되는 정일영 박사가 이제 추록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 오는 그 남편이 나와서 아내를 딱 보고는 손을 잡고는 그만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왜냐니까 아내의 손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뒤로 한 90도 뒤로 휘어져 있더래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알고 보니까 일제 말기에 전쟁 물자가 모자라니까 말이죠. 일본이 그냥 세부치는 다 쓸어가는 바람에 이불보 자를 가위가 낡아서 이게 이빨도 잘 안 맞고 날도 무딘데 좀 새 거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팔아야 말이지. 다 쓸어가니까 할 수 없이 그 이빨도 맞지 않고 낡아진 가위를 가지고 가위질하느라 힘을 많이 주는 바람에 그만 이 손가락이 뒤로 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일영 박사는 너무나 그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뒤로 외국 여행 다녀올 때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쇠가 좋잖아요. 그 좋은 가위 보면 꼭 하나씩 사가봤어요. 여행 갈 때마다 사가오는 거야. 그래가 모은 게 200개가 넘었답니다. 200개. 사주고 또 사줘도 그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다 채워지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사오다 보니까 2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갖다 준다 한들 그걸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선물을 주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선물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 얻는다는 말,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이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다.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엄청난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믿는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지요. 놀라운 구원의 특권이 그저 받는 선물이라니 이게 사실인가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덜렁 구원받을까, 믿기만 한다고 영생을 주실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좋은 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영생을 과연 주실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은 결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경건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느냐? 아닙니다. 믿기만 해도 영생 얻어요. 얼마나 잘 믿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대한 산도 옮기는데 우리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내 몸뚱아리 하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못 옮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는 거요. 믿음 좋은 사람만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착실하게 잘 믿었기 때문도 아니요,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여전히 그렇다고 어떻게 그냥 덜렁 선물을 주실까? 뭔가 좀 좋은 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잘 안 믿어지는 거지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노력해야 영생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기도도 보통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기도해야 될 만큼 그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영생 얻어 천국 가지, 그 어떻게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봤다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갈까? 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왠지 아닌 것 같아. 왜냐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요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적당히 책 몇 번 뒤져보고 문제집 몇 개 풀어봤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도 그래요. 여러 가지 자격증 따고 실력 갖춰야 되지, 그냥 대충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돌아가면 뽑아줍니까? 안 됩니다. 하물며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영생을 받는데 별다른 노력도 없이 그저 믿는다고 선물을 덜렁 주시느냐 말이죠. 그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이나 대충 한 사람이나 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면 그것 좀 불의한 일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해주면 앞으로 누가 선행을 하며
그런 식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해준다면 누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많은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뭔가 좀 불의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가가지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아이고 예 좋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 손이 모질해. 빨리빨리 따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또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품꾼을 자꾸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해지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데려왔어요. 일 다 끝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네, 우리는 좀 더 주겠지 했더니 웬걸요? 다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불공평하다고. 그때 주인이 한 말,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오지 않았냐?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건 내 마음이야. 내가 선하니까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다는 거지요. 포도원 주인은 불의한 게 아니고 은혜롭고 선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제대로 일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 주고 싶은 인정 많은 포도원 주인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악하다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악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여태껏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죄를 행하고 산 사람일지라도 이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으로 인정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친히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멸망받을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해도 말이죠, 그날 포도원에 와가지고 마지막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일찍부터 와가지고 다른 사람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데 다들 얼마나 눈총을 주는지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거지. 야 이거 말이야, 나는 내일 아침 와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른 사람보다 더 그냥 뛰어다니면서 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참 귀한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축복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영국에 흉악한 죄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로스처란 이름입니다. 이름도 독특하지요. 그가 여러 차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모두 합해가 무려 40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40년 합치니까 감옥살이만 40년을 했어. 아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행과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가죽 채찍 50대 맞는 걸 8번이나 맞았대요. 50대씩 8번이나. 그래도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독종이야, 그냥 다 내팽개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구세군이 운영하는 숙박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거기는 추록해서 갈 곳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보호소 같은 숙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끝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추록자를 위한 그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해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냐고. 당신 옛날에 그 사람 아니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냐고. 그때 그가 이렇게 간증했다 그럽니다. 50대씩 8번 400대의 채찍을 맞아도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려도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불과 1, 2분 만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행의 대가로 영생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 스로스처라는 죄인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불과 1, 2분 만에 정말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영생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선행과 경건의 대가였다면 스로스처라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 강도 역시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영생,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면서 정말 그동안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따져보고 주었다면 흉악한 전과자 스로스처 그는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일 한 것이 없어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누가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그 수고의 대가로 영생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그가 앞으로 변화되어 많은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은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그 사람에게 진노한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지요. 선한 일 한 것이 없어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어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져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어떤 사람은요 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정말 그렇게 다 좋은 일 한다고 보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그냥 베풀어 주십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영생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생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 선물의 의미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난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선물을 줘요? 길 가다가 아무나 선물 주나요? 설날에 선물 따뜻 치고 가다가 아무나 주나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뭐 친구, 형제, 조카들, 사랑하는 자식, 그래 주지. 누가 아무나 주나?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값비싸고 귀한 거 주고 싶어 해요. 싸구려 주거나요?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거 주는 겁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거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냥 멋있으라고 붙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영생을 나에게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 열심히 잘 나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아직도 비틀거리며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선물 영생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어이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 죄인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나 죄인 사랑한다더니 우리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거지 죄인을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저 그냥 무조건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죄인을 구원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신다는데 뭐 어디 써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며 선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고 정말 그 사람 변화될까? 그거 어지간해 가지고 안 될 걸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면, 영생 주시면 그 사람 변화될까요? 현대그룹 회장님, 삼성그룹 회장님 말이죠, 계약서에 사인 한번 착 하면은 수천억 벌어들입니다. 수조 원도 벌어들여요. 계약서에 사인 한번 하면 돼. 그게 말이죠, 돈의 힘이래. 돈이 많으니까 잡은 그 돈 계약서 쓰고 돈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거죠. 기술자는요 5만 원어치 재료를 가지고 5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기술의 힘이라. 기술이 있으면 돼. 우리나라도 모래 조각 주워다가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럼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기술의 힘이에요. 미술가는 뭐 만 원짜리 화폭 하나에다가 그림만 착 잘 그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받아요. 그 예술의 힘이라. 하나님은 죄에 찌들고 멸망받아 마땅한 참으로 무가치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매 맺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부터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운 능력의 손길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비록 좋은 일 한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착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욕심 따라 살아온 모든 것, 회개하는 게 믿음이요?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회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붙들고 살던 거 주님 손에 맡기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던 인생, 그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거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회개요. 그게 변화지. 이때까지 산 것은 죄인의 삶이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세상 바라보고 살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복음이다.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이 설날이죠. 설날 명절에 정말 온 가족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겠나 싶지 않은 가정일지라도 기도하고 주님 인도하심에 맡겨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해봐요. 우리도 이제 초도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더라고. 제사 그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사실 말이죠, 여자들 힘들잖아요. 제사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속으로는 굴뚝 같아.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 우상에 매여가지고 귀신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 종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고 싶어도 관습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거 더 이상 매일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신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하는 우리 집안 정말 이제 복받은 집안 되자고. 구원받은 가정 되자고. 아이고 믿기만 한다고 되냐. 믿으면 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고 우리 하나님 소개하고 정말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는 복된 집안 다 되어서 자손 대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